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좋은 날에 또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시네요. 이게 한 달을 이렇게 같이 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이걸 처음에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3개월을 한다는 게 이거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저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을 한 건데, 시작할 때는 참 어떻게 진행이 될까 염려가 되고 또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으니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더더욱 마음속에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 한 달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있다는 것만큼 그 소중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을 드리고 또 다시 한번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계속되는 이 성경 세미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국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싸우면서 큰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평화롭게 서로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네. 그런데 사실 마음에는 그렇지만 아무도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물론 투닥투닥 하고도 싸우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그렇게는 안 싸우죠. 그러나 눈으로도 싸우고 말로도 싸우고 뭐 마음으로도 싸우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사람하고 싸우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전쟁이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사 속에 잊혀진 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7과에서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 성경상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왜 그럼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날 예배로 이렇게 오늘날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또 역사적인 내용과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해서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으로 부활을 기념하라고 했는지 배웠습니다. 날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의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 침례라. 그래서 침례, 세례라는 이 예식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이 된다. 이게 14과에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 또는 침례 예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은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침례로, 세례로 기념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주일 예배는 도대체 성경이 아닌 어디에서부터 그 출발을 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후 서기 135년에서 150년경에 일요일 준수의 기록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책이죠. 96년경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 성경시대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제2차 유대 반란 때 발코케바라는 그 유명한 유대인의 독립운동가가 로마 22군단을 아주 무찌르면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다시 로마 군대를 보냈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초토화시키게 되는데, 그때 반유대 정책을 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금지시켰어요. 토라 금지, 할례 금지, 그리고 안식일 금지. 이 세 가지를 금지시키는 가운데 유대인들만 안식일 날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상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도,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이후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반유대 정책에 애꿎은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일이 조금씩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후에 역사가 흘러서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다 쉬게 하는 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미트라라는 태양신을 섬겼고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두 전혀 다른 그룹의 공통점, 일요일이라는 공통점을 따라서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 날을 쉬라는 법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또 당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이제 다 콘스탄틴 황제의 이 정책을 따라오면서 국론이 통일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가톨릭 교회는 364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 왜 우리가 여기를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이 등장하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 이후부터 이제 루터 교회든 켈빈의 장로교회나 여러 개신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라면 거의 다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리스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영향력을 미친 교회는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이 예배일을 이렇게 바꾼 기록을 오늘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요일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주일 예배로 이렇게 변경된 역사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교재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선과 악의 두 대표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악의 대표는 사탄이고 선의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사탄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파멸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호시탐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미혹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과 악의 전쟁의 사이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자유의지라는 걸 배웠거든요. 사탄이 우리 강제로 죄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내 머리 저 위에 공중에 새가 빙빙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억지로 나를 죄 짓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는 한 사단은 결코 나를 죄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내가 파멸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탄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시나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양단 간에 선과 악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할까 말까 이런 중간은 없습니다. 선택할까 말까 했으면 벌써 어디쯤에 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비결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결국은 뭘 생각하게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나요? 우리가 지금 의의 종이 되라는 거거든요.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의의 종이 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막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편해요. 그게 익숙하고. 사람은 다 대부분 그걸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박차고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바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이 겪는 내적 투쟁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자,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죠? 여러분들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하면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한테 못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잘하고 싶으신가요? 아유, 저보다 나으시네요. 사람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자기한테 못하는 사람은 별로 잘하고 싶지 않은 것이 공통된 마음입니다. 공통된 마음이에요. 여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싶은데 한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몇 번 참았는데 이 정도 참았으면 좀 그냥 넘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참았으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이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우리 모든 죄인들이 겪는 그 마음의 투쟁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본성과의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길을 찾았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 이야기를,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나긴 투쟁과 고통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은 뭡니까? 내 의지, 내 결심, 내 마음 뭐 이런 거죠. 내가 뭔가 한다. 이것이 다 육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승리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산다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내 육신으로 하면은 안 되고 영으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경험이 내게 경험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뭔가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갑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 성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가 타던 말에서 떨어지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보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 성 안에 아나니아를 만나 그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다 내쫓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갔는데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 내적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본성으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내 의지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을 통하여 승리했다는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꼭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였냐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육신으로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율법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율법이 필요 없다면 왜 영을 따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갈라디아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현대어 성경에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고 싶은 힘의 원동력이, 에너지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뭐였습니까? 자기였어요. 자기가 지키려고 했어요. 이렇게 지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헌금도 어떻게 했어요? 그 헌금함에 동전 가지고 쩔렁쩔렁 떨어지게 말이죠. 2렙돈 넣는 그 과부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과부를 보시고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동기와 열심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행위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봅니다. 바울은 성령께 굴복하는 삶을 어떤 비유로 설명했나요? 우리 이 성경절 참 많이 읽었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굴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께 굴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쳐지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거듭남,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듭남, 새 생활, 새로운 피조물, 이 모든 말씀은 고쳐서 쓰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만 죽을 수 있습니까? 머리는 죽고 두 팔은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할 때 완전한 새로 태어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 굴복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 성령에게 굴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생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의지가 없어요. 아무 미동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들어와 새로 태어나고 손도 발도 입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삶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다. 자아의 죽음은 특별히 무엇을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침례라고 기록했습니다. 세례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죠. 네, 제가 이 차이는 나중에 14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고 그의 살아나심과 합하여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장사 지내진 바 됐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죽으심,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 새로 태어남, 살아남, 이 세 가지가 침례의 예식을 통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되는지는 우리가 14과에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과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굴복해야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될까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월 1일? 언제가 좋을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았거든요. 바울은 더 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예,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려가기가 더 쉬워요. 많이 올라간 사람이 내려가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성령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매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경험을 오늘도 하고 어제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잊어버렸으면 오늘 2번 죽어야죠. 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배울 수 있나요? 자,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잘 자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한다는 말이죠. 여기 제가 한 도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X축은 나이예요.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한 10살부터 시작하든지 한 20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이라고 되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0살부터 시작하는 거고 10살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면 10살부터 시작하는 거고 밑에는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뭘까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저렇게 쫙 성장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사나? 이렇게 삽니다. 자,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자, 올라갑니다. 믿음이 쫙 올라가요. 막 너무 기뻐요. 찬송도 부르고 기뻐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교회 가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갔더니 안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실망을 했어요. 쫙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또 누가 옆에 와서 전화도 해주고 팬데믹이라 방문 신방 못했겠지만 카톡도 보내주고 좋은 유튜브도 보내주고 해서 조금 괜찮아졌어요. 또 올라갑니다. 또 찬송 부르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 좀 지나다 보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데 마음에 상처된 얘기를 그냥 콱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는 거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이 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이 전화하시고 이러면서 또 할렐루야 하면서 또 올라갔어요.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아파서 내가 열심히 신앙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막 쫙 내려가요. 아주 정말 쫙 내려가요. 근데 그런 때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힘이 돼 주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우리 모두의 삶이죠. 그렇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이러고 사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또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면 또 내려갔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많이 내려가면 이제 더 크게 못 박혔다가 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나고, 또 죽고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 또 살아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과 신앙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라남이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적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해요. 그러면 위축되죠. 우리가 잘못하면 떳떳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내려가는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힘들어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지었다는 마음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 너 왜 그랬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또 실수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투로 얘기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뭘 하겠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너는 안 돼. 자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안다. 너는 원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그 죽음에 네가 나와 함께 죽기를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를 살릴 수가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사단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자들에게 그분은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고쳐지질 않아요.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었어요. 근데 안 죽은 것처럼 살아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데리고 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거기 안 달리는 것처럼 살아요.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안에 어떻게 거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선물로 인간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으십니까? 안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 부모는 없죠. 다 좋은 것 주고 싶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면 안 되나요? 주어도 받지를 않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이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행복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요?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셨나요?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자기 이름 쓰면 그 사람의 존재가 거기에 증명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것, 순종하는 사람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마는 전두엽,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두엽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듣고 그냥 의지를 가지고 그냥 그 몇 가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도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 새로 살아난다. 그 말은 끊어진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두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배고프면 밥 먹어. 밥이 없으면 저 사람 거 먹어. 그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죠. 그런데 그걸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선이 없어요. 그냥 나오면 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6장 16절처럼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 두 음성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육체의 정욕, 내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 소리와 내 귀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음성 중에서 무슨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는 그 음성을 선택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내가 가기를 바라는 그 길이 성령의 역동적인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살도록 격려하시나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 그 변화의 주체는 모습은 내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변화의 모습을 가져다 주시는 그 에너지는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자료와 함께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적인 배경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처음 듣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한 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들만을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오래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한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 벌써 꽤 됐습니다. 한 8년 전에 메릴랜드 주에 한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은퇴하셨습니다. 장로교회 신학을 하셨고 성결교회 신학을 하셨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현재 우리 교회에, 이 기독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글, 이렇게 해서 이분이 자기 돈으로 말이죠. 그 동부의 중앙일보에다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계속 광고를 내셨어요. 지금 이렇게 광고를 내셨어요. 이건 이제 그 광고를 한국에 있는 신문에 냈던 이제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온 것입니다. 여기 뭐 전부는 다 읽을 수가 없고 또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많이 같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빨간색으로 박스 친 내용만 제가 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성경에도 있고 찬송가 뒤편에 한 번 더 크게 강조된 그분의 명령이시다. 마땅히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충절이고 믿음이다. 그런데 왜 모든 기성교회들이 하나같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예배를 보면서 항명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1500년간이나 베일 속에 숨겨진 공공연한 비밀, 그 불가사의한 사건의 실체를 조명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성경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내용들 또 우리가 배운 역사적으로 왜 안식일 토요일 예배에서 일요일 주일 예배로 바뀌었는지를 쭉 이렇게 냈어요. 기사를. 불법 일요일 예배 그 뿌리는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토요 안식일을 거론하면 이단으로 몰린다는 위협성 반응이 빗발친다. 안식일 소리만 하면 귀를 틀어막고 돌멩이부터 던지는 목사들과 이들로부터 일방적 세뇌 교육만 받아온 교인들로부터다. 그럼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도 이를 규례대로 지키신 예수님과 부활승천 사건 후에도 철저히 지켜온 사도들까지도 모두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네, 이분이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부활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시작됐다는 성경에도 없는 핑계는 이미 역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났고 남은 건 신약에 총 8번 언급된 안식 후 첫날 운운한 성경절들이 과연 일요일 예배에 대한 흔적들인가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처럼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대한 기록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길어지는 침묵은 죄질을 더 높여줄 뿐 더 이상 불법 주일 예배에 대한 미련과 집착 모두 끊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주일 예배를 성수하시는 목사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가 왜 불법 범죄 행위였는가를 교인들 앞에서 설명하시고 당장 주일이란 범죄성 용어를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내십시오. 교회 간판이나 주보나 각종 광고, 어휘 사용 모두를. 세 번째, 토요 안식일 예배를 과감히 시도하시되 우선은 일요일 예배와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제4계명 회복운동을 확대해 나가십시오. 이것은 교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190여 개 교단이 초교파적으로 토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 교회들과는 달리 어느 누구도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예장연합회 발행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소 432페이지. 네. 이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신문에 다 이렇게 내셨어요. 계속해서 냈고, 이렇게 계속해서 냈으니 이분들의 후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동부 지역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또 목사님께 뭐 이야기도 하시고 그만하시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하고 계시고 이제 이와 같은 활동을 나중에 한국에서 이제 같은 내용을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에다가 전면 광고로 이와 같은 내용을 기사로 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걸 성경에 근거 없는 주일 예배 언제까지 하면서 이 한성호 목사님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와 같은 이 성경에는 근거 없는 주일 예배, 성경에는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모든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이런 여러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성호 목사의 안식일 회복 운동을 지지합니다. 하면서 개신교의 여러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글을 보내왔어요. 이춘영 목사, 장로교 신학 예장합동 은퇴 목사.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예배를 평생 동안 드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불변한 계명을 어기고 항명죄를 범했다. 교리와 제도 아래서 항상 고민하던 문제가 한성호 목사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글을 보면서 기독교의 아픈 역사,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일요일 태양의 날 예배를 드리는 잘못된 역사가 공개적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시대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교회는 더 이상 항명죄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드린다. 네, 또 보죠. 김요한 목사 예장통합 익산 목민교회. 몇 년 전부터 예언서를 연구하던 중에 사탄이 중요한 진리를 교묘히 바꿔놓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조용히 진리 회복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한성호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진리의 개혁을 외치시니 정말 큰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욕심과 교권에 눈이 먼 유대 학자들의 말만 믿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이단으로 모아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 것을 거울 삼아 스스로 조심하여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장로교 신학 합동진리 측의 이광명 목사님. 한성호 목사의 교회 바로 세우기 기별에 공감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상 참 안식일 회복에 동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곽갈렙 강도사 장로교 신학
말씀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배도자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은 만고불변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문자로 계시하신 뜻마저 아전인수격으로 억지 해석하는 월권을 자행하는 모습입니다. 안식일 또는 주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토요일이 맞습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의 영향과 인간 전통의 인습과 세속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라나다 샬롬. 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말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목회자이든 또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 소속되었든지 간에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 굴복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선과 악의 투쟁은 평생 동안 진행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를, 십자가를 선택하고 성령과 함께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